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더 새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로 우리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매주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갱신의 중요한 지침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대처하느냐, 이것은 내 신앙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또 칭찬도 더불어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고 유일하게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 에게해라는 커다란 바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온갖 문화가 다 집결되어 있는 매우 당대의 최고의 1급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도시라는 그 호칭, 정말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 세상적으로 가장 그 번화했던 도시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이 퍼블릭 종교 리서치라는 단체에서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았던 지금쯤 적어도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거의 이 90% 이상 신앙인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인의 삶을 견지하고 오늘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대 이하의 많은 청년들은 예전에 어르신들과 같이 주님을 믿고 신앙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정말 신앙 갖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나와는 관계없다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점점 불신자와 함께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오늘 이처럼 세상이 살기 좋고 신앙생활을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들은 점점 신앙의 삶을 떠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와 같이 세상적으로 정말 1급적인 도시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번화한 도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썩 기뻐하고 자랑할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도시일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많은 문화가 들어오면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우상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올곧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에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서머나는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이 유대인들 그 자신의 그 시티로 몰려들어온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 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들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오늘 서머나 시내 안에 있는 서머나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놓인 서머나 교회를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알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은 이처럼 두 번이나 이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언급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 긴 시편이 아닙니다. 불과 8절로 구성된 짧은 시편이 121편입니다. 이처럼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편의 내용 속에 지키신다 하는 표현은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제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는 이 안다는 말씀,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 쳐다봄으로 감정을 느끼고 이해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은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까지도 쳐다보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느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드는지,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노하는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을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느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여자 모든 아이들 노예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불의한 로마 권력에 굴종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사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또 9절 후반을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서머나로 몰려온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서머나의 많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일이냐?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방 사람들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문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많은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들의 궁핍을 아신다 말씀하셨죠. 궁핍이 뭡니까 여러분? 궁핍은 바로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취업의 문도 이들에게는 열리지 않고 딱 닫혔습니다. 먹을 음식도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영양실조로 허덕이다가 마침내 한 명 한 명 명을 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의로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의로움을 증명하는 이들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달게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난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아주 안타깝게 정말 여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마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또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다 옥에 투옥되자 그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피해서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바울만 떠났을까요? 믿음을 떠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내팽개치고 쾌락과 안락이 있는 그 세상으로 데마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배교로 끝나는 인생 살았던 자가 데마였습니다. 어쩌면 데마는 바울과 동행하며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날리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마의 그 이름은 알려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을 숨겨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부귀영화를 원하며 살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오랜 전도 여행으로 인한 곤고함과 핍박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명예와 부와 쾌락을 찾아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십자가의 보혈, 구원, 거듭남의 감격을 체험하며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도 얼마 가지 못하고 맙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점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겁다며 거추장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할까? 이게 꼭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점점 자기가 진 십자가 내팽개치고 남들이 진 작은 십자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앉을 수는 없으니 작은 십자가만을 골라지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 작은 십자가조차도 내팽개치고 맙니다. 이제 나에게선 주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 헌신이라고는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 곁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이 싫습니다. 더 이상 봉사가 싫습니다. 더 이상 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를 위하여 땀방울 흘리기를 나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현대판 데마가 되어서 신나고 즐거움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의 그 모습들, 온갖 환란이 있었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과 궁핍 가운데도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세상으로 갔던 데마와는 달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더욱더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한테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데마는 환란과 궁핍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곁을 떠났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란과 궁핍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은 너희들이 정말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환란과 궁핍을 겪는데 실상 부유하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영적인 사고로서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한 2주 전 됐군요,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이 라오디게 교회,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 푸른 배를 두드리면서 라오디게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처럼 부유함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과연 이들을 그래 맞아 너희들은 부요한 자야 부족한 것이 없구나라고 인정하셨을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 성도들은 육신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부요하다, 부자다 만족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부요하다, 너희들은 부자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정말은 사실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순, 예수님의 장문의 설교가 나오죠. 그 가운데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주제로 짧은 몇 절의 말씀을 그 안에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유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며 보물을 하늘에 쌓은 부유한 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 집 안에, 금고 안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 안에 그 안에 보물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이렇게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실상은 부유한 자라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이들에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당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죽은 후에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환난과 박해가 제자들에게 올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신앙인인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걸음치면서 물러나야 합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던 일 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움츠러든 좌절의 삶, 낙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뜻은 무서워서 도망치지 말라,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도 매우 용기 있게 살아라, 당당하게 활기차게 행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 NIV 성경에는 take heart, 심장을 취하라는 말인가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는 더욱더 원기 왕성해져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더욱더 쾌활한 삶을 살아라,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마귀가 가져드는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그 계기 앞에 오히려 더욱더 take heart, 원기 왕성해서 쾌활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 매우 용기 있게 살고 활기차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충성은 피스토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스토스, 충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상대방이 믿을 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NIV 성경에 보면 이 충성하라는 말을 be faithfu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치며 도망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믿을 만한 나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환난과 핍박, 힘들고 어려움에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용기 있게 당당하게 활기차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오늘 환난과 역경 앞에서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이들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앞에도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 꽃꽂이 수명 오래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물에다 어떤 액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꽃을 칼로 자를 때 비스듬하게 단면으로 빗대어서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넓혀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면적을 더 넓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면으로 90도로 자른 때보다 이 사선으로 그어서 이 꽃가지를 자르면 물을 그만큼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단면에 살짝 불러 그을리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불러 태우기까지도 하게 되면 불러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하네요. 나무의 부패도 막아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꽃들에게, 다른 식물에게 그 병을 옮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가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줄기를 자르는 아픔, 그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주십니다. 그래서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드서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은 필요한 아픔뿐인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경은 거대한 파도처럼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그 환난과 핍박,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으로 어떠한 삶의 고통이 온다 해도 나는 지금 하늘의 귀한 것을 쌓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 고통, 그 환난에 도망치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기를 갖고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합니다. 더욱 활기차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